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게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근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왕 요아스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앞장 11장 21절에 의하면 7세 때에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그것도 할머니 아달라에 의해 죽을 뻔했는데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구출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7세에 왕으로 즉위하였을 때 무슨 통치를 하였겠습니까? 거의 모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시야는 바르게 왕노릇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교훈을 따라 바르게 통치하였다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 살림은 달라집니다. 살림뿐만 아니라 나라의 힘도 달라집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왕에게 교훈하고 왕은 그를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유다는 평안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성전이 퇴락한 곳을 보수하는 대작업까지 수행하였습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으로 감당하였습니다. 16절까지 이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치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17절 이후부터는 요아스가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쳐들어오자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하나님의 성물까지 모조리 갖다 바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람왕 하세엘의 기세에 들려서 성전 곳간에 있는 금까지 모조리 갖다 줍니다. 왜 그랬을까? 그뿐만이 아니라 20절 이하에 보면 그는 신복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아스 왕이 왜 이런 추한 일을 당했을까요? 앞에 언급한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에 라는 말이 있었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이란 뜻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어 나오면은 달라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졌길래 그랬을까요?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일이 같은 요시야의 사적을 기록한 역대하 24장의 기록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시야는 주변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유다의 방백, 그 당시 사회 지도자였죠. 왕에게 나와 절하자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비롯하여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했다면 대제사장, 아주 강하고 엄한 종교인이 섭정했을 터이니 사회 분위기는 매우 경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가 죽자 사회 지도자들이 왕에게 나와 임금님 통치권을 인정해 줄 테니 이 사회의 엄한 분위기를 좀 풀어주십시오. 세속화를 요구한 것이죠. 요시야는 그걸 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재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재미 몰라서가 아닙니다. 세상 즐거운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구별되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재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와중에 부당한 탄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요아스는요, 듣기 싫다고 그들을 탄압합니다. 그 중에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있습니다. 역대하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야다가 누구입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이었죠. 자기를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운 제사장이었습니다. 은인이었죠.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혈육으로 따진다면 이종 사촌이잖아요. 성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사자였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 이걸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살해한 후에 곧바로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요시야는요,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주고서도 살해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겁니다. 요시야,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선정을 베풀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교만함 속에 제멋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추한 종말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사자가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세우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언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늘 들리게 하십시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속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 속에서 맴돌아서 그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이 음성이 우리에게 또렷하게 들려서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의 처음과 나중을 봅니다. 처음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자랐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함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함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은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뚜렷하게 들려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악한 세력들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